사대 교회처럼 가장 심한 책망을 들은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부를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시대와 환경을 가장 잘 반영하는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일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물질주의가 이 도시의 팽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도시에는 소아시아 지방의 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세계 주요 무역이 만나는 바로 이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금 보유량이 엄청났습니다. 또 이 도시에 불을 떠받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옷감과 피혁 산업이었습니다. 특히 보랏빛 윤기를 띠는 검은 양모는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산품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의 상징이자 도시가 되었습니다. 유일한 위협이 있다면 이 도시는 빌라델피아 지역처럼 지진대 위에 있다는 점입니다. 주후 17년에 4대 지역과 빌라델피아 지역의 지진으로 무너졌을 때 이 라오디게아 도시도 전부 황폐해졌습니다. 그때 황제의 도움으로 재건이 되었었는데 주후 60년에 또 한 번 지진으로 이 도시가 무너졌을 때는 황제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체의 힘으로 수복할 수 있을 정도로 부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도시의 자부심 중 하나는 라오디게아 의과 대학이었습니다. 특히 안과가 유명해서 눈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환자들이 이 도시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고대 세계의 자랑이었던 라오디게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토하고 싶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찬 것도 아니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과가 유명했던 이 도시에 예수님은 내가 눈이 멀었다,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라고 책망하셨고, 옷감과 피혁 산업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은행에 돈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정한 부요함을 얻으라고 책망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가진 모든 자존심과 모든 자만심을 비웃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며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 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하고 얻고자 하는 것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비웃으시는 가치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비참하고 가련한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편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도전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차지도 않았고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부자 도시다 보니까 성공과 출세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몰리게 되었고, 그래서 인구가 증가했고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물 공급을 위해서 근처에 온천으로 유명한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 산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물을 끌어다 써야 했는데 먼 거리를 흘러오면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이 되어버렸으니까 사람들은 물을 마시면서도 만족스럽지 않았고, 또 유황이 섞여 있는 물을 마시다 보니까 물맛도 고약해서 구토를 일으키고 싶은 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흐리멍텅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모순적인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몸이 건조하고 아무 역할도 못하고 기능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뜨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을 붙게 해주던지 아니면 한여름의 냉수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님께서 토하고 싶은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안교회의 성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엔요, 토하고 싶은 가짜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뉴스만 봐도 교회를 이용하는 정치인들, 이것을 이용하는 종교인들, 개혁을 부르짖지만 실제로는 반기독교적인 세력들, 여기에 따라다니는 교인들을 보게 되면 견딜 수 없는 불쾌감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흐리멍텅한 성도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흐리멍텅한 성도들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만족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부자기 때문에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얼마나 부자길래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까? 우리는 사람의 욕심을 생각하면 끝이 없으니까 갖고 있어도 또 갖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라면 대체 얼마나 부자길래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근거, 다시 말해서 그들이 부자다, 부유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물질적인 부, 안정적인 생활, 성공적인 위치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부유하다,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사고방식은 영적인 야성을 죽이는 것이고 미지근한 흐리멍텅한 신앙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것들은 지나가는 아침 안개와 같고 들판의 꽃이라고 말을 합니다. 화려한 명품 옷은 입고 있지만 실상은 벌거벗은 자들이고 좋은 안경과 의료 혜택은 받고 있지만 도리어 이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이고 은행에 돈과 금이 많아도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평가는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채점해야 합니다. 원래 자기가 채점하면 다 100점이에요. 그래서 목자 교육할 때 성경 퀴즈를 하는데 채점할 때는 자기들이 채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걸 채점합니다. 아무리 목자라고 해도 자기 걸 채점하게 되면 다 100점이 나올 수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부유함은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조건과 외적인 상황과 영적인 성적표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공식입니다. 부자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할 수도 있지만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족함의 비결을 알아서일 수도 있지만 부유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간절히 여러분이 부자가 되길 원하지만 그 부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위해 쓰여지기 위해 주신 부유함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부자가 되는 것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원하더라도 저는 그게 축복이 아니라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만족과 신뢰의 기준을 제대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부자라서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부유함은 부자여도 가난한 것이고 만족하며 살아도 가련한 것이고 옷을 입어도 벌거벗은 것이며 눈이 먼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슬픈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게 이게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주님의 평가와 우리의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안타까움입니다. 저는 제대로 된 방향과 목적을 향해 가다가 조금 부족하고 넘어지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보면 0대0 무승부로 끝나게 되면 다음날 뉴스에서는 헛심 공방을 했다, 그런 기사가 뜹니다. 근데 저는 헛심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라고 하는 분명하고 올바른 목적을 향해 나아갔고 또 그것을 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축구하다가 헛발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일, 완전히 이상한 일을 하면서 왜 몰라주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섭고 위험한 일입니다. 개그맨 이경규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식한 놈이 신념을 가지면 제일 무섭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학교에서 리더가 무식한데 부지런해.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건요, 최악이고 재앙입니다.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면, 부유해지면 부족할 것이 없을 거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줄 거라고 믿고 열심히 돈을 벌고 성공을 위해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 부지런했지만 그래서 부자가 됐지만 토하고 싶은 것입니다. 헛심을 쓴 것입니다. 보람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진실로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방향을 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준을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는 건 괜찮습니다. 전도하다가 잘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자꾸만 내 욕심이, 내 자아가 나와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향해 부지런히 살지 않기는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틀린 것을 향해서 부지런히 사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고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너희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외적인 조건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성적표가 아닐 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볼 수 없다면 최고의 비극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바로 이러한 자기 만족, 자기 신뢰에 빠졌기 때문에 미지근한 흐리멍텅한 성도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토하고 싶은 교회, 토하고 싶은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18절에서 그것을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첫째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말은 시련을 통과한 보물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부가 진짜 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진짜 보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물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고 난 뒤에 주시는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금만 구하지 마시고 불로 연단한 금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져도 여러분 절대로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풍요와 그런 만족과 그런 공급 때문에 타락할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움의 때를 지나게 하셔서 그 타락의 때를 벗기시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있는 말씀 보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불로서 연단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불로서 연단한 금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흰 옷을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멋쟁이들이었습니다. 옷감으로 유명한 도시다 보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저도 가끔 아울렛 같은 데 가게 되면 근처에 사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는데 예전에 우리 집사님들 뭐 여주로 많이 다니시고 또 파주로 많이 다니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면은 싸고 좋은 옷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1시간 동안 가면 그 근처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좋겠다, 가까워서. 근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품 옷을 입고 다녀도 주님은 진짜 필요한 옷을 입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흰 옷을 입고 있지 않다면 벌거벗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으려면 보혈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옷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룩한 옷을 입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돈의 흐름을 보는 눈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대단히 발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는 장님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그걸 보지 말고 세상을 보느라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런데 이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내게서 살아 라고 하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연단한 금을 사야 하고 흰 옷을 입도록 우리는 사야 하고 안약을 사야 합니다. 이 모두를 주님한테 가서 사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돈 내라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대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연단되어진 금을 사기 위해 얼마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흰 옷과 안약을 사기 위해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은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고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말은 현재형 명령인데 이것은 전 인생을 걸쳐서 계속해서 열심을 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 열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서 채워야 하는 것이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한두 번 열심 내는 것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말도 한 번의 행위를 요구하는 명령인데 그러니까 단 한 번의 회개를 통해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하고 주님을 일평생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한 다음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기서도 순서가 반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본 것처럼 먼저 깨어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순종과 열심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회개 뒤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순종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깨닫게 해 주시면서 우리가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이상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해서 교회에 나와야지 마음의 문을 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야지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말로써 회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열심을 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녀들이 회개하고 변하는 것입니다.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은 하나도 못 듣고 야단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 교회를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토하고 싶었지만 아직도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진짜 미워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진짜로 토해 버리셨다면 침묵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단을 친다는 것은 아직 살아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 말씀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를 생각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은 열려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은 닫혀 있습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의 주인이 아직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문이 열려 있었는데 이 교회는 그들 스스로가 닫아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는 심판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한 번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고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연인을 너무나 그리워해서 한밤중에 찾아와 문을 두드렸던 아가서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한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왜 유명한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문에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밖에서 여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만 열 수 있도록 설계하셨고 창조주 되시는 주님도 그 문을 강제적으로 열고 들어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시기 원하는데 사람들은 그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벌컥 들어오기를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고 응답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전도할 때도 우리 남편들, 우리 자녀들 전도하기 힘드니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건 헛심 쓰는 것이고 그게 무식한데 부지런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나의 전도 대상자들이 먼저 문을 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교제를 나누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가 없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토해버리고 싶은 성도들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미지근하고 흐리멍텅하고 무식한데 신념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한 책망과 징계를 보이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심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그 기도 제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우리나라니까 두루마기였지 다른 나라 쓰면 성령의 정장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가정에도 건강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뒤돌아서면 하나님, 우리 김은찬 목사님 나이 좀 들고 연륜이 쌓이게 되면 그때는 부드럽고 좋은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를 왜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근데 저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더라도 제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도가 센지 한번 봐야 될 거예요. 내가 변할지 여러분이 깨달을지. 책망과 징계는 저도 그렇지만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게 되면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 됩니다. 토할 수 없으니까 책망하는 것이고 토해서는 안 되니까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할 수밖에 없는, 징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 목사님의 마음을 여러분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복종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또 주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된 교회와 성도라면 뜨겁거나 시원해야 합니다. 절대로 미지근해서는 충성되고 참될 수 없습니다. 이 열심과 열정은 사랑하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할 때 시작됩니다.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안교회도 사랑하십니다. 작고 보잘것 없다고 우리 교회가 이상하다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지만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반대로 우리 스스로 만족해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기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구해야 하고, 화려한 옷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고, 세상의 흐름에 민감한 시야를 갖는 것보다는 영적인 흐름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인데, 주님은 천국에서 주님 보좌에 함께 앉히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건 야단만 실컷 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축복치고는 너무나 엄청난 약속인 것입니다. 보좌에 함께 앉히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서 토하고 싶은 교회라도, 그런 성도들이라도 지금이라도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 이기는 자가 되어 이런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의 열심이 어제보다 더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은 지금보다 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기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송하기 원하는데요, 가장 책망과 징계를 들었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축복의 사람인 것을 알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터키로 가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방문하셨는데,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이런 축복을 흘려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함께 이 찬송을 하기 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님의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종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길과 진리 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며 우리도 주님의 집에 거하여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깊은 교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부유한 조건을 갖추었으나 주님께 대하여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주님께 심한 책망을 들었지만 여전히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한교회와 성도들로 주님께서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시원한 헌신으로 향기로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초대교회의 나라인 터키에 가서 선교하기를 결단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필성 선교사님이 밟는 땅 어디서라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뜨겁고 시원한 열심을 내기로 결단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한교회 성도를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